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그런 일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영적 본의, 또 그리고 그 뜻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내가 느끼게 되는 영적인 분별함, 이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안에, 또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맡기고 마음을 다루는 문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믿고 또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얼만큼 알까요? 아니, 얼마나 더 알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더 알기를,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과 깊은 교제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마음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구약에 구전되어지고 또 경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없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할까요?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서 그 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벗게 하는 자유함을 가져다 준 그 피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실 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례 요한이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영적인 감동과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께서 나에게로 나아오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함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노라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는 것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언하고 공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린 무언가를 감당하며 삽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도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삶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분별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또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뭐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33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3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공포하고 나타내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삶에 다가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는 그런 인정함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보았습니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아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주님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늘 익숙한 주님의 음성이지만 오늘 또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았습니다의 고백이 가능한 거죠.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만큼 압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랄 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계시하시는 그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압니다.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을 알기 원할 때 무궁무진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과 영원한 가치를 알고 계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주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알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생동감 있게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영적인 가치가 그저 잠시 감정적으로 동의되어지고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함 속에서 기쁨과 환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을 때 앞서 29절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또다시 고백하죠.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36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한 단계까지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3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뭐 하였다? 예수를 따라갔다입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두 제자는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두 사람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자, 그러면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삶의 모습,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언함을 통해서 어떤 삶의 고백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의 삶까지 가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아는데 멈춰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따름의 삶은 단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제자 두 사람의 모습만 주목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 예수 따름의 삶을 삽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이미 35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세례 요한과 이 두 제자는 친밀함의 관계에 있었던 특별한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과정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이 따라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아끼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이건 역시도 예수 따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서 세례 요한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특별하고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래서 알았다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예수 따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아니 내가 세상에서 꼭 붙잡아야 된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과 같이 때로는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례 요한을 등지고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행함,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 따름의 삶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도 무언가를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혹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 분파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부류를 보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또 젤로땅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형태를 띤 그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영적인 이유와는 상관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세네파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경건을 실천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사회 주변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천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한 무저항, 무폭력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성향과 원함을 따라서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습니다. 젤로 땅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하죠. 무력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세네파든 젤로 땅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무리들이든 당시 예수님의 제자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해 있어서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에세네파에 속한 것처럼 젤로 땅에 속하여서 원함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원하는 것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내게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적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향한 정답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와서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누었던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눈뜬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가 비로소 눈이 떠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그때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결국 무엇을 발견합니까? 뒤에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증언합니다. 뒤에 나오는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귀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의 삶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과거를 아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장차 미래를 아시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잘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영원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까지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전에 몰랐던 그 모습들, 주님의 성품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증언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따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까지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권능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